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의 찬송입니다. 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배틀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들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란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 위한 인생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한 죽음을 준비하며 그 죽음에 대해서 쓴 잔이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잔이지만 그를 친히 감당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또한 많은 기적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이거나 아니면 결혼식에 참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혼을 합당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나누고 쪼개지고 또한 어떤 분리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반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 되고 합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친히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본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바 되어졌는데 진짜로 죽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일치되어졌음을 바로 그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 일치되는 것처럼 부부라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분리되고 이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가 다른 여자의 장가들거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시집가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고 간음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의미가 무엇이던가요? 바로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리되는 것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와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지만 교회와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분리됨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름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써 가르침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표본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고 또한 인생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우리가 익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말씀부터 우리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자를 바라볼 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께 얼마나 잘 보였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이쁨을 받았으면 부자가 되었는가라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관심은, 부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바라고는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은 제자들이 보았을 때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부자라는 그 이미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존재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실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 미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세상이면서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박해를 우리가 피하거나 그 박해를 면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며 인내의 능력을 통해서 참고 견디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지고 다시금 살아날 건데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여질 거야.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좌편과 우편의 높은 자리에 저희들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가 없고 너희에게 좌편과 우편이 허락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고다의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가 이렇게 가서 예수님의 나라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 말을 들음으로써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인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때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나와 같이 이제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단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닫혀져 있는 육신의 안목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름조차 없었던 그런 바디메오라는 그 의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던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치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본보기적 그런 가르침입니다. 보아라, 육신의 안목도 나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순간 너희의 안목이, 너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로 12명의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승승장구할까요? 교회 다니면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올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박해를 겸하여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낮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알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 바디메오가 육신의 안목 또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짐으로써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